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지난 17년 영상, 우리가 5분 한 30초 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 양주라는 데를 와서 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다른 교회 가면은 부담 느낄 게 분명하고, 그래서 저렇게 A4 용지에 붙여놓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예배를 하는 중에 뭐 이제는 제가 시무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일하는 어떤 수입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이 명제가 너무너무 귀한 명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시는 말씀이 시골교회를 섬겨라, 세계선교에 짐을 지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럼 한 달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고 한 달 모으니까 한 달에 21만 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20만 원 후원을 시작하자. 그래서 시골교회를 5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5분들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2만 원씩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씩 후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선교 보고 안 해도 되니까, 해외는요 이렇게 부부가 싸우면 지옥입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부부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부부가 어려우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캔커피 들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래서 2만 원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달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나눈 것이 300만 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로 시골교회를 살려내도록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에 짐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거실에서 예배를 한 석 달쯤 드렸는데 저 서산에 있는 서산 장로교회가 어떻게 개척을 도와줄까 해가지고 3,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리집, 1층에 오리집인데 여러분 오리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기름을 걷어낸다. 하여튼 우리 교회 첫 시작할 때는 그 오리 걷어낼 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걷어냈어요. 그거 다 걷어내고 그 창립해 드리는데, 여러분 창립해 드릴 때 기억나시면 머리 이렇게 벗겨진 분 한 분 이렇게 축사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연대에서 강의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세우는데 너 축사 한마디 해라. 니 그래도 뿌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머니는 다윗의 직계혈통이에요. 외무부에 있고, 아버지는 교육국에 있고, 아버지는 이스라엘 판사로 이게 법무부에 있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 연대 이제 교수로 온 거죠. 잠깐 교수로 와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첫 예배, 거실에서 그냥 강대상도 없이 그냥 첫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럼 양주라는 데가 여러분 와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인프라도 갖추고 참 좋아요. 근데 17년 전에 오니까 양주가 참 쉽지 않은 동네예요. 영적으로도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제가 덕정에 그 적정저 아파트가 409동 1402호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이게 같은 주민이 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전세로 왔어요, 사서 왔어요. 첫 인사인데. 그래서 뭐 저는 꿀릴 게 없잖아요. 뭐 어차피 다 끝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래 전세로 왔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우리 이 양주에 사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지나고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서산장로교회 도와줘서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는 이게 명함을 보고 이력서를 보더니 우리 목사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니야. 좀 있으면 서울로 갈 뿐이야. 그러고는 등록을 안 해.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던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그 나이에 인제 와서 개척? 야, 개척교회 100개 개척하면 2개가 자립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없어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예, 짐승이 있으라면 짐승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으라면 교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창조의 하나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년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 5명인데 85년이잖아요. 예. 5, 7이 35 맞죠? 예, 85. 85년 동안 한 사람이 살았다면 85년인데 85년 동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2박 3일 이상 입원한 게 몇 번인가 봤더니 2번인가 있어요. 예, 그것도 뭐 교통사고 때문에 한 번이고 뭐 그렇지 중병을 한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일평생 예배하는 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상한 것 고쳐주시고 병난 것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넉넉한 교회 특별한 행사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나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겁을 내요. 헤롯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도 함부로 못 건드려. 로마 군인들 보고 회개해 그러는데 아무도 야 이놈아 조용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세례 요한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보니까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낙타 털이 굉장히 거칩니다. 요즘처럼 뭐 낙타털 잘 만들어서 기워서 입었겠어요? 방직에서 입은 게 아니고 낙타 가지고 뭐 어깨에 걸쳤겠지요. 예, 막 겨드랑이 다 보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그 이야기는 라면 끓여갖고 뭐 이렇게 치즈 넣고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들판에 있는 거 그냥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헤롯도 함부로 못하고 로마 군인도 함부로 못하고 야 세례 요한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앞에 딱 보면 세례 요한이 죽어서 제자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야 이거 세례 요한도 아니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낸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어?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넉넉한 교회는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어떻게 넉넉한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느냐? 다 교회가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넉넉한 교회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느냐? 여러분 오늘 제자 같은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참 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문제 쳐다보고 내 문제 앓고 쳐다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의 배고픔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 시골 교회의 아픔이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해외 선교에 여러분 그 아픔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너의 아픔이 보이고 너의 고민이 보이고 너의 질병이 보이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주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줘. 예수님 이 사람들 보내서 밥 먹여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한테 있는 게 보리떡 5개. 여러분 호떡 같은 겁니다. 근데 호떡 같은 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딱 그런 거예요. 그 피타라는 빵인데
칼로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이렇게 봉지가 되는 그런 빵이에요. 딱 호떡 같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요 손바닥만 해요. 요만큼만. 그거 5개예요. 물고기 2마리는 민어 큰 거 2마리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어부가 물고기를 다 거두어가고 그물 틀 때 떨어서 떨어지는 고기, 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멸치 젓 샀는데 왜 조기 요만한 거 들어온 거 있죠? 그런 거 2마리. 이 빵 먹을 때 맥힌다고 소금에 팍 절인 거 2마리 넣어준 거예요.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우리한테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불가능의 증거로 예수님 앞에 들음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되잖아요도 예수님 앞에 하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면 여러분 조롱밖에 안 남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들음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개척하고 수입도 하나도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출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골교회 도우라고, 해외 선교하라고.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그렇게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헌금이 20만 원 있으니 이것 주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오병 이후에 이 작은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의 증거로 들어밀었는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요, 그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우리 조금은 믿음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끼 먹고 어차피 모자라는 거 예수님 앞에 들으미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교회는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들으밀었더니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말로 계산하면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모였는데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남은 12광주리 어떻게 했어요? 묻고 싶어요. 다 배불리 먹었는데 또 먹이는 거는 고문이잖아요. 여러분, 배부를 때 먹이는 거는 고문입니다. 근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갈릴리 해변에 있었으니까 물고기 밥으로 줬을까? 아니면 산에 놓고 들짐승 먹으라 그랬을까? 집으로 가져갔을까? 2만 명이 나누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는 이미 12광주리가 남는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 170만 했을 때 20억짜리 땅을 계약을 했어요.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 보리떡 5개 갖고 2만 명이 먹는 것은 불가능한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오늘까지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바라봅니다. 1년 지난, 아니 6개월 후에는 정말로 이쁜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건 누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축복하시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소리 친다고 강남 사람들이 고개나 돌리겠습니까? 전세로 왔어요, 사서 왔어요, 묻는 우리에게, 강남 사람들 문고리 하나만 해도 양주에 아파트 한 채 사고 놨는데, 한 분 이사를 갔는데 초대한다니까 결국 초대를 안 하더라고. 보면 시험 들까 그런가 봐. 70억짜리를 현금으로 샀는데 사고 나서 2년 지나서 그게 140억이 됐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가르쳐도 잘 모르잖아, 그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돈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면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가 먹어도 모자랍니다. 내가 있는 거 다 모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다른 누가복음에 어린아이라고 나오지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린아이의 간식 조금 더 보탠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이라고 하기는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 우리 주님 앞에 들여서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넉넉한 교회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오후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 그때 프레스토, 오래된 프레스토가 하나 있었는데 프레스토에 우리 식구 뒤에 아이들 3명 타고 집사람 타면 온 교회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는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야외 예배 딱 가서 언덕 위에 딱 서놓고 온 교회가 다 내려가지고 손을 잡고 온 교회가 감사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손으로 만든 짜장면 먹는 것이, 지금 덕계 저 3번 국도에 있는 짜장면 먹는 것이 그날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사도 아주 맛있게 했고 우리 여전도회 또 구역에서 정말로 식사 풍성했습니다. 다음 주는 식사 없으니까 2끼를 드시고 넘치게 드시고 오늘 또 남을 겁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12광주리가 남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의 문제입니까? 12광주리가 남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 구설수에 올랐습니까? 다 평정이 되고 12광주리가 칭찬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찾아내고 여러분 세미나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오늘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불가능하더라도 주님 앞에 들으미는, 기도로 들으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년을 한결같이 주님 함께 해주셨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작았으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넉넉한 교회 되게 하시고 넉넉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17년 동안 한 번도 건너지 없이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뛰어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어느 날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가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 주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뛰어나와서 예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골교회 섬겨가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짐지겠습니다.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